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8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선교. 일요일 소지 친구들의 믿음. 월요일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화요일 이민자와 난민. 수요일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기. 목요일 더 큰 사랑. 선교는 우리가 복음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기억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토의할 문제. 내가 받은 가장 큰 도움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님은 나를 어떻게 도우셨나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일요일 소지 믿음의 친구들의 믿음. 누가복음 5장에는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가서 병을 낫기를 원하지만은 중풍병자여서 갈 수가 없을 때에 그의 친구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난경에 부닥쳐서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그들은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도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지붕을 뚫고 침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 덕분에 중풍병자가 남을 입었고 그 친구들의 믿음 역시 주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친구들처럼 아픈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친구들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이겠습니까? 한결같은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평소 때는 잘하지 않다가 전도회 때만 되면 친한 척하면 너무 속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흔히 세상에 선거철이 되면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결같은 변함없는 마음과 우정으로 이웃을 대해야겠습니다. 사람은 작은 것에 기쁨을 얻기도 하고 작은 것에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을 써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는 자주 안부하는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는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그런 친구. 좋은 친구는 긍정적인 말, 칭찬, 격려, 용기를 주는 일을 아끼지 않는 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친구는 함께 할 수 있는 친구일 것입니다. 식사도 함께하고 취미생활도 함께하고 함께 운동도 하면서 서로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때 우리는 더 많이 알아갈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 때 우리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더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의 말은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하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는 주님, 귀신 들린 나를 도와주십시오. 귀신의 집에서 자유롭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들리지 않는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어떤 사람이든 깊은 마음으로 동정하시며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치료봉사라고 하는 책 143페이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셨던 방법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5단계의 본을 보면 첫 번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그들을 알아가는 데 시간을 투자하며 선을 행하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 관심, 친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넷째는 그들을 섬기고 도우면서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끈끈한 친구 관계가 되어질 때 영적인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생명의 구주를 영접하기 쉬울 것입니다. 화요일소지 이민자와 난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라도 없는 사람들, 먹고 살 직장이 없는 사람들, 생계가 보장되어지지 않고 법적인 보호가 없는 사람들, 그들은 난민, 피난민들입니다. 우리는 자기 나라를 떠나서 먼 나라에 와서 고생하는 외국인들을 종종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도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저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우리 주님 나그네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그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웃을 도울 때도 멋지게 도우셨습니다. 생색내지 아니하고 곡물을 벨 때에도 다 베지 말며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줍도록 남겨두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부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은 한결같이 약속의 땅을 찾아서 믿음의 행진을 했던 사람들, 이 땅에서는 이방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오랜 기간 동안 노예로 이 민족의 난민의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예수님은 헤롯의 핍박을 피하여 오랫동안 애굽에 생활했어야만 했습니다.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 그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조사에 의하면 실제 강제 실향민의 수가 1억 840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지구상의 인구를 80억이라고 계산할 때에 8명, 80명 중에 1명이 실향민이요 또 난민입니다. 특별히 제 친구 중에 1명이 우리 미얀마의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데 참으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가 있어서 자유를 찾기 위하여 피난민들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세상, 그곳에 살 수가 없었어. 자기 나라를 버리고 피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그 나라 백성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백성도 피난 가는 땅에 한국인인 정지훈 선교사는 그것에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100명분의 도시락을 만들어 이웃과 아픔을 함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실제 그들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직업훈련학교를 만들고 젊은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과 소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약학과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많은 젊은 학생들이 예수님도 배우고 직업도 가지면서 참으로 장래 미얀마를 이끌어갈 훌륭한 영적 리더로 양육되고 있는 보람된 일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정말 인생이 전환되어질 수 있는 정말 멋진 프로젝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수요일 소지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는 그 최종적인 운명은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구분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구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반문했을 때 임금은 이야기하기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한 것이라고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경건의 기초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아무리 신앙을 공언한다 할지라도 형제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순진한 사랑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러한 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 사랑은 절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작 구두장이 마틴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좋은 예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구두수순공인 마틴은 낮에는 일하고 저녁엔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초대한 부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접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내일 너희 집에 3번 찾아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마틴은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아침에 추운 겨울이어서 늙은 청소부 슈테반이 추위에 떨며 청소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는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집으로 불러 따뜻한 음료를 대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를 불렀고 그리고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여인이 떠난 후 가게 할머니가 사과를 훔친 소년의 머리채를 잡고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애를 놔주세요. 사과는 훔쳤다고 그렇게 심하게 벌을 준다면 우리가 지은 죄는 대체 얼마나 큰 벌을 받아야죠. 대신 사과값을 물고 두 사이를 관계를 좋게 해주었습니다. 소년은 용서를 빌었고 할머니와 함께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오시지 않아서 마틴은 그날 저녁 섭섭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뵙기를 기다리는데 저희 집에 오신다고 하시는데 왜 오시지 않았나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3번 갔단다. 그리고 너는 매 순간 나를 정성으로 대해줘서 고맙다. 나는 청소부의 모습으로 추위에 떠는 여인의 모습으로 사과를 훔친 아이의 모습으로 너희 집에 갔었단다. 너희가 여기 형제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란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겠습니다. 목요일 소지 더 큰 사랑. 우리는 늘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이듯이 요한일서 3장 16절도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 심정으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더욱 확대해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더 큰 사랑을 연습해 보십시다. 소극적인 사랑에서 적극적인 사랑으로 우리끼리만의 사랑에서 이웃도 포용하는 사랑으로 기다리는 사랑에서 찾아가는 사랑으로 늘 해오던 방식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는 사랑으로 말만 하던 사랑, 마음만 먹던 사랑에서 행동해보고 실제적 도움을 주며 봉사하며 우리의 시간과 재정을 헌신하는 사랑으로 무관심을 인사로, 카톡으로, 전화로, 방문으로 함께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더욱 확장시키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함께 해야 될 일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향권 안에 있는 누군가를 찾아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이러한 영적 질문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본에 비추어 나는 이 사람에게 친구인가? 나는 그 사람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시는 사랑을 베풀으시는데 우리의 사랑은 늘 내 것, 내 가족 밖에 모르는 속 좁은 사랑을 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도 우리의 사랑의 폭을 넓혀 소극적인 사랑에서 적극적인 사랑으로, 구체적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배우고 연습하는 하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함나이다. 하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우리가 누리고 나눠주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